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제자는 참된 신앙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참신앙은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고민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진리가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진리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많다는 것은 진리를 행세하는 가짜 진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말들이, 표현들이, 신조어들이 생겨났습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팩폭, 그러니까 팩트 폭행, 또 팩트 체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났어요. 왜 이런 말들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성을 중요하는 이 세상에서 페이크 뉴스, 팩트 체크, 팩트 폭행,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고 또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분석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하고 분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으면 또 저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분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거죠. 분석을 해도 이 분석이 맞는 분석인지 대한 확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또 다른 분석들, 또 다른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으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미래를 불확성실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살기는 사는데 잘 살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내 실존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진리로 여겨질 만한 그런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 이거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계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이제 이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필요하고, 통계가 있으면 그 통계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모으고 통계를 분석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이렇게 모은 통계,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모아서 대세라는 진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그 대세가 진리를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세를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고, 대세를 따라가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맞는 길이라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나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진리, 그렇게 만들어진 대세도 여러 개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진리라고 하는 것들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잘 가는 거냐, 계속 뭐 해야 돼요?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를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 이게 신앙적 영역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세상 속에서도 이 구분과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문제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가 팩트냐, 뭐가 리얼이냐, 뭐가 진짜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팩트라는 것도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통계라는 것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점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혹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따져보면, 분석해보면 그것이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상대적 진리라는 것도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이 상대적 진리가 가득한 세상에, 그것도 가짜가 포함된 가짜 진리가 가득한 세상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절대적 진리가 무엇이냐? 절대적 진리,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안 통하는 거고요, 우리끼리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 진리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절대적 진리 맞죠? 절대적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참된 제자란, 진짜 제자란, 참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에 통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 제재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제자냐, 참된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냐 가짜냐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가 뭐냐면 무리로 존재하느냐 제자로 존재하느냐.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리들도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무리들도요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걸 받았어요. 무리들도. 근데 무리들은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절대적 진리인데 예수가 필요할 때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따라가기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예수가 필요할 때는 그분의 은혜를 입는데 정작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제자만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가 절대적 진리로 계시된 겁니다. 절대적 진리로 계시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무리들도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무리들도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무리들도 다 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주님을 따르냐 주님을 따르지 않냐, 절대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참된 제자란, 진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특별히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냐면 율법 안에서 존재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그런데 우리 눈앞에 실제로 리얼로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율법에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리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눈에 보이게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잠깐 제 원고 보고 저 스크린 보니까 설교 제목이 해석도 중요하지만 소신이 중요하다거든요. 소신. 근데 소식이 중요하다고 돼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 내가 잘못 썼나 지금 확인했는데 제 건 정확하게 돼 있어. 소식이 아니고 소식이 아니라 소신. 예. 자,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의 참된 신앙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지 않았던 일이 보이는 영역 안에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현실이 되는 것,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더 나아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실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똑같은 일인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실제 되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진리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실제된 것처럼 그 실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그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실제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오셨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 연약하고 병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가 오면, 나에게도 신앙의 실제가 되면 고통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내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케 된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신앙이 실제가 되면
진리가 실제가 되면 내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나에게 리얼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실제적 증거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통해 온전케 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온전케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진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 진리이신 그 예수를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진리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절대적 진리로 믿고 있는데, 그 진리를, 그 예수를 어떻게 이제 증명하느냐예요. 증명. 그런데 여러분, 증명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신이에요. 소식이 아니고 소신. 왜 증명보다 소신이 더 중요하냐면, 증명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기보다는 소신에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경험했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해서 우리 나름의 이런저런 증명을 시도하지만, 아무리 내가 증명해도 듣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거부해 버리면 나의 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그 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고 가짜가, 페이크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증명을 해도 믿지 않으면, 진리로 여기지 않으면, 가짜라고 치부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나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소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명하는 것은 영향가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내 소신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소신 때문에 증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은 소신의 문제입니다. 소신의 문제. 이 소신은 사전적 의미로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 굳게 믿거나 굳게 생각하는 바, 그게 소신이에요. 우리 일상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신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믿고, 그래서 그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소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이 소신의 예,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소신대로 밀고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신이 뭐예요? 굳게 믿고 있는 바, 굳게 생각하는 바.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신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이 믿음의 문제는 소신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실제가 안 된다,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왜 실제가 안 되냐,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왜 예수 믿는 게 어렵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어렵냐? 진리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어렵냐?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설교가 없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뭐 성경 공부가 없어서 우리에게 어떤 책이 없어서 예수 믿기가 신앙생활이 어렵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류 속에서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진리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따져보면 살펴보면 차고도 넘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 어렵냐?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바, 내가 믿고 있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한 소신이 없는 거예요. 소신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소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되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분명하면, 즉 소신이 분명하면 누가 뭐라 해도 향유 옥합을 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어쩌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신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누군가에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안 보이냐면 소신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교회 다니네, 제 신앙생활 하네, 여기는 인정이 돼요. 거기까지 인정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뭐가 안 보이냐면 소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굳게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동원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내 믿음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소신을 본다고요. 소신은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고요. 소신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라고요. 소신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라고요. 말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요.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너무 잘해. 말은. 제가 군대 가갖고요, 처음에 이제 배치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 군대 가면요 간증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일생에 대해서 쓰래요.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쓰래요. 막 써요. 그 나는 이제 신앙 얘기 썼을 거 아니에요. 몇 살에 방언 받고 막 뭐 이런 것도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대 배치를 가면 인사계가 그걸 이제 살펴요. 주소도 보고, 어디 살다 왔는지 보고, 어느 학교 다녔는지도 보고, 그 이제 그 설명서도, 개인 그 설명서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사계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사계가. 저는 지금 막대기, 짝대기 하나 막 들고 왔는데 딱 들고 있는데, 거긴 막 거기서 막 상사, 인사계니까 상사거든요. 군생활 오래 한 베테랑이에요. 네. 이러고 있다가 자꾸 교회를 믿는 자꾸 그러길래 이등병이,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짝대기 하나가.
겁대갈 데 없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표현들을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누군가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말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 그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이 소신인 겁니다. 믿음은 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신으로. 그러니까 소신이 없으면 내가 굳게 믿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나를 보면서 감동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도 못 시키고 감동도 못 주는 거예요. 소신대로 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동되어져야 믿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요 증명하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 그도 경험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는데 경험되지 않은 사람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소신의 문제이고, 이 소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실제가 안 된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것은 내 믿음이 소신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참된 신앙은 그래서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이 믿음이 실제라면, 이 믿음이 리얼이라면, 이 믿음이 진짜라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참소함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왜 말려들지 않냐면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고 말씀에 대한 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려들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소신이 있으면 굳게 믿는 바대로 나아가지 말려들지 않는다고요. 유혹당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그 영적 승리가 실제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직 온전케 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훈련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즉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분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진리는 은혜스러운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석과 깨달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진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아멘. 이 진리를 경험하면, 이게 중요해요. 이 진리를 경험하면 하나님 관점의 거룩한 감정과 소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 관점에서 거룩한 감정, 이 거룩한 감정과 소신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 거룩한 감정과 소신이 있는 제자는 약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병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인도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핵심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기에 거룩한 감정과 소신이 실제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진리가 더 구체화되고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변하고 혹은 내가 더 좋아지고 혹은 더 온전해져서 나가려고 해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을 때에, 그럼 보세요. 그 권능은 내가 나가기 전에 찌릿찌릿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장착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장착되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룩한 감정이 있고 소신이 있어서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현장에 나가는데, 그 현장은 약한 곳, 병든 곳이라고요. 그곳에 나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진리는 순종할 때 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진리를 알면 거룩한 감정과 소신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혹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은혜가 필요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은 각각 마을을 두루 다녔고,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은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귀신 쫓아나고 병든 경우, 이게 핵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전하되 거룩한 감정과 소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진리를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나누어지는 거죠. 진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신이, 내 삶이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병이 낫는 일,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증명된 믿음이 더 큰 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신대로, 우리가 믿는 바 소신대로 믿고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인터넷에서 혹은 SNS에서 전해지는, 들려지는 정보로
정보 수준으로 진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귀만 높아지고 입만 커져버렸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귀는 커졌는데, 입은 커졌는데 소신이 없어요. 믿고 행하는 바가 없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진리는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소신대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을 동반한 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 거룩한 감정과 소신이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있게 하고, 이 거룩한 감정과 소신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상이 무너졌다, 일상이 잘 안 된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소신이 있으면 움직이고 소신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소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렬되게 돼 있다고요.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거기에 무슨 소신이 있어요? 그냥 자연인이지. 그건 자연인이에요. 거룩한 감정과 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점에 정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현장으로 나아가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자로서 더 신실하게, 더 소신 있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소신이 없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증명한들 세상은 그 증명을, 그 증거를 가짜 뉴스처럼 취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변한 게 보이거든요.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 본능으로 안다고요. 그냥 안다고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요. 소신 있는 사람에게 매력 있지, 말만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에게 거기 무슨 매력이 있어요? 매력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신 가운데 진리가 우리 삶에, 진리가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에 기초한 거룩한 감정과 소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증명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나를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신 있게 믿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증명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참다운 믿음이 되어서 소신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